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워서 선풍기를 켜려고 보니까 콘센트를 빼놨네요. 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이슬람화한 느낌. 이게 아마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콘센트 빠져져 있습니다. 꼽아서요? 괜찮습니다. 좀 더워도 살만한데. 여러분, 거칠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게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란 자리에서 2024년도를 함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함께 나눴던 게 기도의 부흥입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부흥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한국교회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교회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기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처음이고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 부흥합시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나누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조금씩 기도의 기틀들이 잡히고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꼭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서 기도의 불씨를 더욱 태워내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참 감사한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저도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세계 교회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무너졌고요.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유럽의 소식들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캐나다 교회 그 지역에도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술집 혹은 나이트 클럽 아니면 교회들이 관광지로 변경되어졌음을 저 또한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교회에 새 부흥 바람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소식들을 쭉 들어보는데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 안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영국 교회 안에 지금 바람과 같이 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생명력을 불어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지금 왜 우리는 회심과 회복이라고 하는 부흥을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니고데모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토라를 부여잡고 그는 그 나름대로 바리새인의 타이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고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무엇이 없습니까? 니고데모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까지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뭘 볼 수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걸?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못해. 들어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에 서서 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심이란 단어를 던지겠습니까? 이 회심이란 단어의 시작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모든 부분이 이 회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하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놀랍다. 여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온 땅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회심에는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민감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살아가던 어떠한 삶에서 거듭나는 순간 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보았다면요, 정말 거듭남의 자리에 서 보았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죄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져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과 세대 속에도 죄로 무너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요. 그 시선들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픕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아픕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합니까? 보이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세대를 바라보게 되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년 사역들을 일으키려 합니까? 왜 젊음의 세대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려 합니까? 이들에게도 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민감하게 돼요.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공부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는데요, 제가 주로 즐겨서 쭉 보지는 못할지 몰라도 자주 보는 게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들 정말 재밌는데, 여러분, 거기를 보니까 한 학생이 나왔어요. 한 학생이 극상위권입니다. 정말 이런 곳에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 학생은 못하지 않는데 거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욕심이 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좀 더 욕심이 난대요. 그래서 이 극상위권 친구가 나와서 막 풀어내는데, 여러분 정말 잘해요. 근데 뭔가 막히는 하나 둘, 정말 잘하다가도 막히는 뭔가 하나가 딱 있으면 그것을 풀어낼 때까지 공부를 해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티처스를 보았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풀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덮고 다음 문제. 또 조금 풀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다음 문제. 죄에 민감하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누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70%를 살아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살아내지 못하는 30%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70%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30%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더 높은 점수를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여전히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성결해야 될 것인가, 이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회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어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나눴는데요, 회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세상적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 따라와 하나님, 내가 70%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30%가 있으니 나 주님 앞에 회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간다는 증거,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회심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나의 지금에.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박수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듭나야 된다는, 성령으로 내가 다시 회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전혀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들을 늘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린 시절 신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만큼은 늘 극상위권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에 힘을 쏟았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누군가가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 찬양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은 눈 안에 하나님의 지금 온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함이 아니라 지식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기 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만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지식을 갖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제 안에 많이 생겨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위로를 느껴가면서 그렇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진실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내 가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 20%가 남아있고, 그 30%가 남아있고, 그 10%가 남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더 씻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도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도가 일어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8절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뒤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의 민감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두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보며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100%입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봅시다, 강단에서 이렇게 자신 있듯이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마주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마주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늘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완전하지 못할지 몰라도, 온전하지 않을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회심하고 회심하여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건 성경보다는 TV가 더 많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치관조차도 세상적으로 하나씩 더 빠르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뜨거운 고백보단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발걸음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거의 100m 달리기를 달리듯이 최선을 다해 달려내기도 하죠. 정말 회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하나를 더 깊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또 무너지고, 또 우리는 세상 안에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이 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지는 못할 겁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세계관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커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수평가가 있습니다. 교수평가를 하는데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교수평가가 진행되거든요. 여러 가지 업적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평가들을 통해서 교수평가가 진행되는데, 이 7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될 땐 저는 1등부터 20등의 명단에 정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늘 20등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학기 여러분 저번 주입니다. 명단이 떴는데 20등 안에 제가 없는 거예요. 에이, 잘못 봤겠지. 1등부터 20등까지 다시 명단을 쭉 보는데 없네요. 에이, 잘못 봤겠지. 설마. 그리고 다시 1등부터 20등까지 쭉 보는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그때 제 마음에 작은 상심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등인지 쭉 살펴보니까 그 언저리 어디 한 밑에 톡 걸쳐 있어요. 그 상심의 이유는요, 복음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번에 너무 강하게 복음을 전했나 보다. 20등 안에 제가 빠진 걸 보고 나니까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유혹이 찾아온 줄 아세요? 다음 학기는 좀 완급을 조절하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아이들의 분위기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찾아오는 유혹이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림이 아깝지 않냐고 내 지금의 고백으로선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두 마음이 뭔 줄 아세요? 그 20등에서 떨어진 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유혹, 아니 제 안에 있는 꿈틀대는 마음, 다음 학기, 2학기를 준비할 때는 복음에 대한 완급 조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분위기를 좀 살피자. 욕심인 거예요. 그 20등으로 여전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제 욕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간 자리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겠다 결심하고 기도해서 나간 자리예요. 그런데 1등부터 20등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이런 욕심이 찾아와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조그마한 토시만 찾아와도 거기를 어김없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지금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근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틀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결치기 위해서 회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자리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 처음으로 20등 밖으로 밀려갔다. 우리 아내 깜짝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상심함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유를. 내가 왜 이것이 두려운가. 그래서 그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공감해 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앉는데 못난 겁니다. 참 못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라도 변명해서 제 안에 있는 죄로부터 꿈틀대어져 버린 그 욕심으로부터 자리한 그것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변명하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못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60점, 70점, 그걸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힘을 다해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 그 수고로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받지 말라고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삶의 풍토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달라 요청하고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없었고 다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님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 안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 없는 유혹들을 가감하게 끊어낼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회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날 30년 전 어느 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가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을 보장한다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그때일 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소리들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들은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파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 어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기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 기도를 채워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 저들 속에 세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아픔들이 지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정도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신앙 니고데모는 아닙니까? 물었다면 괜히 묻기 민망하시죠? 내가 니고데모인 것만 같아서. 그러진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랜 시간 신앙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랜 시간 신앙했고 여러분들도 다 오랜 시간 신앙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남은 것이 습관이라면, 그 오랜 시간 남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예배의 습관이 남아있고 기도의 습관이 남아있고 찬양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그 습관을 통해서 이제는 볼 수 있는 힘 정도만 남아있다면, 야, 우리 성민교회 그래도 이제 저 성도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역사하시네, 그거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야, 그래도 저 성도가 이제 기도하는 걸 보니 저 성도의 마음에 기도의 불씨가 조금은 타오르네, 평가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남아있다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선한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 예를 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너무 더워서 선풍기 바람 후 쉬고 있었더니 얼마나 시원해요. 야, 시원하다, 좋다, 이 선풍기 없이 살아갈 수 없지.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요즘 이제 온 집집마다 에어컨 하나씩 다 달렸고 어디 가나 에어컨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에어컨 바람에 탁 들어와 봤더니 정말 시원한 걸 경험했잖아요. 놀라울 만큼 시원해서 선풍기고 뭐고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시원함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집에 갔더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다고 쳐요. 또 선풍기 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우 시원하답니까? 아니요. 아휴, 선풍기 바람밖에 없네. 은혜를 갈망해 달라는 부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사람은 잠깐 조그마한 죄를 지우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풍기만큼 맛보았어요. 좋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좀 더 선한 자리로 나아가 봤어요. 그렇더니 에어컨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다시 선풍기 바람 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 못 돌아가겠어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에어컨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어우야 힘들다.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들, 죄에 좀 더 민감해져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면,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죽어도 못 돌아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멀어져가는 나 자신이 무섭고 멀어져가는 나 자신이 두려워서 다시 주님께로, 다시 일어나 또 주님께로 더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 회심의 이야기를 더없이 나눠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점에 서서 회심이냐고요?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회심이냐고요? 우리 성민교회 역사가 그래도 이제 30년인데 이 시점에 무슨 교회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내 신앙의 연수가 이제 5, 60년이 되었는데 왜 회심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보단 딱딱하게 굳은 습관들로 남아있을까 봐요.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 오래 신앙했으니까요. 너무 오랜 시간 예배했으니까요. 참 오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았으니까 회심의 이야기를 던지면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민감함 속에서 일어난 진심이셨습니까? 나를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에 일어난 내 마음의 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람쥐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예배 가자, 월요일 되면 일상생활, 저녁 되면 기도하자, 3일 지났네 수요일이다 교회 가자, 아유야 벌써 금요일이야, 오늘은 금요 기도회 있는 날이지 교회 가자. 예배가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일상을 넘어 소망이어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 당연한 듯 찾아와 있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일상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움으로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멋지게 신앙합시다. 그러나 혹 습관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는 바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림은 우리 같이 회심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혹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면모도 바라보지 못한 채 신앙하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듯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여기고 그런 타당한 이유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보단 세상을 더 쫓으며 살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내 안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